전후 좌우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온다. 우리는 지난날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70% 정도가 6.25가 어떤 전쟁인지 무슨 전쟁인지 모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망각의 동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그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6.25 한국전쟁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이 날이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과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시키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처참했던 6.25를 맞이하면서 다시는 이 6.25와 같은 이런 희생과 고통이 없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계 자료마다 수치가 다릅니다마는 6.25 때 죽은 국군이 13만 7,899명, 부상이 45만 742명, 실종이 19,392명, 총 60만 8,033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유엔군이 5만 7,938명이 죽고 48만 1,152명이 부상을 당하고 1,047명이 실종되고 포로가 5,773명, 유엔군 피해도 54만 5,910명이나 됩니다. 민간인 피해도 엄청납니다. 사망과 학살과 부상, 납치, 그리고 행방불명 포함해서 99만 968명이나 됩니다. 한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민간인 포함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499만 6,511명 이상이 죽거나 희생을 당했습니다. 6.25는 사람의 시체가 이 땅을 덮고 피가 강을 이루는 그런 참변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로서 국가 재정에 관련한 책을 쓴 로저 밥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번영은 그 나라 국민의 지적 영적인 성장에 달려있다. 돈이나 부요함에 달려있지 않다.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몰락했다. 그들의 부가 자신을 구하기는커녕 멸망을 재촉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여기서 미국을 얘기하죠. 미국은 지금 가장 부유한 선진국가이지만 머지않아 곧 이류 국가로 전락하고 그 다음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큰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정직해야 되고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가 큰 소리치는 나라,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국경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조국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애국자였습니다.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다 애국자였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이 민족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도 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물론 이방이 다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진짜 바울의 그 내면 속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자기 민족이 혹시라도 이방 민족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 나가지고 그들도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CCC 총재였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이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회에 가서 이 기도문을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레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의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은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나라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복된 나라요 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나라고 행복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나라,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인상 쓰면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왜 행복하냐? 결국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뭐 하신다고요? 구보 살피시는 이로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들을 구보 살피시는 하나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살피신다, 구보 살피신다, 이 표현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까지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를 그냥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람데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전쟁의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과 그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정직하게 경영을 해나가는 경제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은 살 길이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 떠난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는 참으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울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몸에 하는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한동대학에서 특강을 할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성 하는데 진짜 영성이 뭐냐?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러면 영성이 있다, 영성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영성은 뭐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보여지는 자기 모습이 자기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지금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자기 영성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신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체면 때문에 조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행동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본래의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 얼굴 가진 사나이가 되지 마세요. 이때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째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두 얼굴 가진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 제가 자꾸 이렇게 옆 사람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예. 꿈속에서는 집에 가서 만나시고 예.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누가 내 옆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예. 예. 에어컨을 좀 예. 뒤에 에어컨을 한두 개 좀 꺼주세요. 예. 이 히디아스가 다이아나상을 조각할 때 일입니다.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히디아스가 계속 마무리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한 제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다이아나상의 뒷머리카락을 좀 다듬고 있는 중일세. 제자가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아니 스승님, 이 조각상은 100피트 높이에 세워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통수 누가 본다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히디아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지금 하나님과 내가 보고 있지 않는가? 예.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민족을 바라볼 때 풍부 속에 부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 민족,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 땅이 전쟁의 폐허 속에 먹을 게 없고 농사 지을 게 없고 어려울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굶주림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있다고 막강한 기술, 병기가 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사가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강한데 도덕이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면 금방 쇠약해지고 나라가 힘을 잃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악한 왕도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옵니다. 그런데 왕들 중에 외교술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외교술과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해서 결국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악한 왕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 그것도 어린 나이에 힘들게 왕위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라가 약해서 망할 것 같은데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아멘. 28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북한이 핵도발을 하고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가 힘이 없어 망했습니까? 수많은 강대국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전쟁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은 피난길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꾸도록 하실 것입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설교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대전에서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조직을 해서 구국기도 운동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피난 중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피난 중에 목숨을 걸고 드린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뜨거웠고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후 수백 명의 교육자가 모여든 부산에서 한경진 목사는 노진은 목사가 심우하는 부산중앙교회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했고 바피얼스 목사와 협력해서 부산 송도에서 4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 부흥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상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가 이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자 피난민들은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지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였습니다. 양 장로는 피난민들 중에 250여 명의 교육자들을 초량교회에 거처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고 자연스럽게 그 초량교회가 교육자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전국의 목회자와 장로들은 초량교회의 한상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2주간의 구국 집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와 기도로 이루어진 한 주간의 집회 후에 첫 예배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배에서 시작된 회개 기도가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되어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먼저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성도들과의 간음죄와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나온 비겁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부디 나라와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에 동참했던 초량교회 강월란 집사는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에는 참으로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다 끝났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지맥진한 상태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 회개 기도운동은 부산을 넘어서 제주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가더 장군은 예상치도 못했던 인천 상류 작전을 감행했고 졸지에 보급로가 차단된 인민군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7일간의 밤낮 없는 회개 기도 운동이 있은 후에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민족 되어지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되어지도록 풍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김중문 목사님의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